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수많은 신앙의 간증들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닥친 고난을 어떻게 신앙으로 견뎌냈는지로 위로받고 어떤 신앙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지로 도전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마주한 결과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야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열매인 양 우리의 눈높이와 가치로 그 역사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주시더라, 혹은 저렇게 했더니 저런 복으로 채우시더라는 공식을 스스로 만들고 그 동일한 복을 누리기 위해 다름질하는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물론 믿음의 선진들의 경험과 역사가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본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살다간 삶으로 위로받고 도전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 자체가 아닌 그들이 맞이하게 된 결과, 하나님의 축복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결과를 얻기 위해 그들의 삶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가리워진 내 삶의 필요와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선진들의 삶을 모방하여 충실히 따라 살아가는 것. 우리는 그것을 경계하고 주의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나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탐욕과 하나님을 멋대로 조종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교만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 8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축복의 공식을 신봉했던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들이 바로 욥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의롭게 사는 자에게는 고난이 있을 수 없으며 선하게 사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진 이들이 바로 욥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의로만 응답하시고 선한 자에게 선으로만 답할 수밖에 없는 분이셨습니다. 의의 법을 따라서만 역사하시는 의의 법에 묶여있는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게 의로운 인생은 평안하며 축복이어야만 했습니다. 선한 인생에 고난과 고통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에 꼭 들어맞는 것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축복을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 고난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선포였기에 말씀을 성취하는 의로운 이는 삶의 모든 면에서 복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욥의 친구들에게 의로움의 증거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증거는 창대케 하시는 삶의 축복이어야만 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에게 인과율에 따른 인과응보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이자 하나님도 벗어날 수 없는 절대 불변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자신이 세운 법을 사랑하시며 자신이 세운 법에 신실하시지만 결코 그 법에 묶여있지 않는 분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거대한 법 안에 매여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그 법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참된 하나님의 축복은 창대케 하시는 삶의 복락이 아닌 감히 마주하는 하나님 그분 자체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법과 질서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성실하시며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세계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시며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에 결코 종속되어지는 분은 아니십니다. 콩을 심은 곳에 콩이 나게 하고 팥을 심은 곳에 팥이 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과 질서요. 하나님이 자신이 세운 그 법과 질서를 사랑하신다 해서 그러나 그것이 콩이 나는 곳에 콩만을 나게 하고 팥이 나는 곳에 팥만을 나게 하실 수 있다는 의미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세계와 법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지 그것에 묶여 매여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의 창조자시오.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전지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 선에 대해 보응하시리라는 기대를 품는 것이 악한 것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행하는 선에 기뻐하시며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법칙이 되어 하나님을 올가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은 우리가 바라는 축복보다 더 크고 넓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의로운 하나님이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의인들이 아닌 죄인들을 부르셨습니다. 도저히 가망 없는 우리를 위해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사 새로운 의요 생명의 길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게 하사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우리가 욥을 칭송하며 그의 인내를 이야기할 때 많이 인용하는 욥기의 구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비범하다 할 수 있는 욥의 고백이 드러나는 것은 대부분 욥기의 초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처참한 고통과 고난에 지쳐가며 욥은 오히려 자신의 억울함과 고난의 부당함을 끊임없이 따져 물으며 오히려 자신의 생을 저주하고 생명을 거두어 가실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기까지 합니다. 욥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게 자신이 처한 고난을 비통해했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고통에 울부짖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으로는 어쩔 수 없었기에 그저 감내할 뿐 욥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묵묵히 침묵으로 견디지 않았고 자신이 겪는 고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성경은 욥의 인내를 기록하여 칭송합니다. 왜냐하면 욥의 인내는 단지 고통을 감내하며 참아내는 유의 인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욥의 인내는 삶이 평화로울 때나 혹은 삶이 고난 중에 있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앉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욥의 꾸준함, 바로 그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욥의 믿음이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인정받은 이유는 자신에게 닥친 고난과 고통을 기쁨과 감사로 견뎌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욥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어 호소했으며 자신의 당한 일에 부당함을 따져 물었습니다. 욥은 세상을 다스리시며 세상의 기륭화복을 주관하시는 이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알았고 그래서 욥은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요구했습니다. 삶이 풍족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욥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고난 가운데서는 더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욥이었습니다. 그 삶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호소하고 토로할 수밖에 없는 욥이었습니다. 모든 삶의 걸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기에, 모든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기에, 욥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그 삶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삶의 모든 걸음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아는 것, 삶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욥의 믿음이요, 욥의 인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한 장 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베드로와 스데반, 동일한 성령 안에서 일어난 동일한 성령의 역사. 그러나 결과는 달랐습니다. 한쪽은 회개하고 3,000명이 돌아왔고 다른 한쪽은 성난 군중에게 오히려 돌에 맞아 순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면밀히 다시 보면 두 역사의 결과는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결과가 아니오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성령 역사의 결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스데반의 선포를 통하여 이루어진 성령의 역사는 바로 그 마음의 찔림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빛을 비추어 우리의 어둠을 드러내고 마주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역사의 결과요. 그것을 마주하여 일어나는 반응은 오롯이 우리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에 이른 우리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동일하신 성령님의 역사는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여전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마음을 찔러 죄를 깨닫게 하고 미혹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깨어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회로 자라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영적으로 평안하고 순탄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순탄한 인생으로 이끄시는 것이 아닌 오히려 찔림으로 우리의 영을 깨우고 그리스도 예수를 좇도록 끊임없이 독려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구원을 살아가는 우리로 여전히 죄로 미혹당하는 세상 속에서 승리케 하시기 위해 성령님은 오늘도 그분의 찔림으로 우리를 아프게 하시며 놀라게 하시며 깨어있게 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사 참된 안식을 주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는 나태한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이들입니다. 찔림으로 기뻐하고 찔림으로 애통해하며 찔림으로 감사하고 찔림으로 울부짖는 삶으로 쉼없이 깨어 있어야만 하는 이들입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에 찔림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찔림은 언제나 우리를 회개로 나아가게 하며 회개는 우리로 언제나 하나님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관점이나 가치가 아닌 나의 탐욕과 기대가 아닌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주함이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겸비케 하며 우리로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관자이시게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
그것은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이 아닌 그것이야말로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며 주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우리의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의 그 말씀에 기꺼이 순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삶의 걸음에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고백하고 부르짖는 그 무능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이요 우리의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순종으로 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으로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인생을 살아낼 수 없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과 순종이야말로 여전한 죄와 죽음 아래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